오늘은 율법 예식을 순종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율법 예식을 순종하셨다. 별로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참 내용은 깊고 좋은데 듣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롭고 딱딱해서 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은 재미있는 유머로 예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다가 넌센스 퀴즈를 냈대요.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썰렁해.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네. 저렇게 정답이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해. 네. 이 설교 중에 이 넌센스 퀴즈를 들은 성도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거 써먹으면 틀림없이 되겠다.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남편에게 내가 당신한테 퀴즈 낼게. 그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질문을 하면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첫 번째는 가르쳐 줄게. 두 번째만 대답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남편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뜨거운 바다가 뭔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 이럴 때 해봐. 뭐야 그러니까 열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참 훌륭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좀 웃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완전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예식, 결예식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결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일단 이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정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져야 돼.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아기 나면 뭐 3, 7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또 손님도 오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뜻이 있는데 40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첫 태생 예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장자예요. 마리아가 어떻든 어떻게 해서 잉태했든 간에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집이든지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할례시키고 40일 만에 성전 데리고 가서 결례예식 시키고 또 첫 태생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뭐 아무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아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이 다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은 친히 다 순종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은 구주로 오셔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어린 아기에게로부터 요구하는 모든 걸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했고 40일 만에 결례했고 또 첫 태생으로 바쳤고 하는 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단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죄인이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다.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고 복음만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율법도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셔서 자신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좀 풀어야 되는데, 할례, 결례, 첫태생 예식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며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뜻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이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첫째, 21절에는 할례 예식이 나옵니다.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은 부모가 이름을 줘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계시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미리 잉태했을 때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일러주셨어요. 근데 천사가 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예수라고 정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게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또는 여호수아.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헬라적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기를 보낼 때 그는 구원자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자가 왜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100% 이루셔서 완성시키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구원을 시켰지 율법을 폐기하고 구원시킨 게 아니다.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제 할례를 첫 번째로 순종하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가 할례를 순종했다. 할례가 도대체 뭐냐? 할자는 나눌 할자예요. 옛자는 예도 옛자예요. 그러면 예도라는 말이 칼이에요. 칼로 나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원어 자체가 이 할례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페리템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둘레를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8일 만에는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경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리템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자국을 낸다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표식을 했느냐? 뭐 우리 보통 시민들은 위생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준다, 뭐 아이의 발육을 위해 그렇게 해준다 이런 여러 말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인정하는 자는 남자를 대표적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이 칼로 표식을 해서 이건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와 내 자손들은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시켜라. 만약에 할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 내 백성 중에서 끊쳐버린다 그랬어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성장했고 한번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80년이 지났는데 율법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긴 거예요. 할례를 안 했어요. 물론 모세는 했지만 그 자식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중에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 사건이 있었죠. 선민이 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한 표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도 몸에 하는 이 할례가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무리 표식을 해도 겉은 선민인데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죄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이미 그 시대부터 몸에 하는 할례만으로 안 된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표식이 있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고집이 꺾여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예를 받고 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로서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요구받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모세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뭐를 명령하셨냐면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물세례예요. 성령이 성령의 세례예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내면이 변화돼야, 새 사람이 돼야 천국이 보이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대로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물세례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면 바로 거듭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례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뭐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말리진 않겠지만 성경의 의무는 없어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또 내야 되겠어요.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나가면 지고 뒤로 물러나면 이기는 게 뭐예요? 에? 넌센스라고 그랬는데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 나가면 져요. 근데 뒤로 물러날수록 이게. 저도 안 목사님처럼 가짜로 좀 하나 뭘 꺼내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안 했네. 몰라요? 네. 줄다리기. 심각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넌센스로 대답을 해요. 줄다리기는 앞으로 막 나가면 지잖아요. 뒤로 물러날수록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22절과 24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 22절에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4절로 넘어가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그랬어요. 자, 정결 예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나오는 예식인데요. 산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래서 산모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다 부정타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33일 동안 칩거를 해야 돼. 칩거. 돌아다니면 안 돼요. 7일 동안은 남이 접촉하면 안 되고 33일 동안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집에서 칩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40일이 채워지잖아요. 40일이 되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산케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번제를 드리는데 보통 어린 양으로 드려요. 어린 양. 그런데 어린 양도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 바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비둘기나,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드려도 돼요. 번제를. 그런데 속죄제는 자기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산모가 부정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서 드림으로써 자기 죄를 싹 씻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뭘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만큼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모는. 그래서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또 한 마리 가지고 속죄제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되게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출생부터 가난하시고 그 가난이라는 고통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결 예식에 참여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다 율법을 순종해 내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완료하셨다. 정결의 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제사로서 정결의 그 법을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폐하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더 이상 그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정결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정결 예식도 모르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거룩한 물로 씻고 먹어야지. 이게 꼭 뭐 위생 때문에 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걸 예식으로 씻어요. 그래서 뭐 발도 다 종들 보고 닦아달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7번씩 그 뭐 하는 거 있죠? 그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5번씩인가? 그거 할 때마다 꼭 씻어요. 그래서 저 공항에서도 보니까 막 그 시간 되니까 막 화장실이 꽉 메였어요. 씻느라고. 다 그것이 형식적인 거죠.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안 씻었다 이거예요. 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들이 비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러한 결례를 가지고 안 했다고 더러운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더러운 거지 이거 씻고 안 씻고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형식의 정결만 율법에서 말씀했지, 그것을 내면으로 씻도록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정결의 예식은 끝내셨어요.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정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죄, 더러운 걸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라고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씻도록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 죄는 씻겨지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람의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좀 마음을 풀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넌센스 퀴즈인데, 던지고 때려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던지고 때려도 칭찬받는 사람. 언뜻 생각하면 나쁜 놈인데 던질수록 때릴수록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야구선수. 너무 잘하셨어요. 야구선수는 잘 던질수록 잘 때릴수록 칭찬받잖아요. 예, 너무 쉽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첫 태생 예식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이 첫 태생 예식은 민수기 1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난 지 한 달 이후에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가 40일 결례하러 갈 때 거기서 첫 태생 예식도 같이 했어요. 근데 첫 태생 예식이라는 게 뭐냐? 첫 아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자식 중에서도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럴 만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샘플로 한 집에 한 사람씩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장자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으려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인방 설주에다 바르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있었더니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장자와 맏배 다 내 거다. 그런데 나한테 다 줘버리면 곤란하니까 값을 치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은 5세겔을 성소에다가 세금 내듯이 냅니다. 장자들은. 그런데 은 5세겔의 가치가 얼마냐? 1세겔이 4일치 1당이에요. 은 1세겔이 4일치 1당. 그럼 5세겔은 며칠치 1당이에요? 예? 4, 5, 20, 20일치 1당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20일 벌면 얼마 벌어요? 그거 몽땅 내 맏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장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직접 받겠다. 그 방법이 레위인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전부 헌신하게 했어요. 그 레위 지파가 대신 바쳐진 거예요. 각 집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헌신할 자를 내가 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드려졌느냐?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랬어요.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바쳐졌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말하자면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나실인이 되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첫 태생 봉헌에 예수님은 나실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맏아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우리 앞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서 모든 일을 다 앞장서서 해주셨다고. 어디 그랬느냐?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그 맏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형상을 본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 세상으로 이끌어 오게 하신대요. 맏아들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모든 만군의 천사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덩달아 참여하게 돼서 그 천사들의 경배를 함께 받을 것이다. 맏아들 예수 때문에 차자들인 우리들이 함께 그 영광을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다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헌신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을 다 같이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성경이 깊고 오묘해요. 한 가지 걱정은 딱딱해가지고 좀 깨닫기 힘들 뿐이지.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할례를 예수님에게 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칼을 대는 할례가 필요 없어졌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정결 예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깨끗함을 받으려고 해도 완전한 정결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고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고 이제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오실 때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극복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